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맹인처럼, 마치 귀머거리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았더라면 못 보는 것은 우리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밝히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서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자기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완성하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거기 담아두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가를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사람이라면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성경번역선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이상민 선교사 같은 분들은 말레이시아의 원시 부족, 원시는 아니고 말레이시아의 소수 부족, 숲속에 사는 사람들, 오랑 아슬리라는 그런 부족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생애를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여러 말씀과 지혜로운 솔로몬 왕과 다윗을 통해서 시편과 많은 구원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굉장히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누가 맹인입니까? 내 종이 맹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뜻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종은 주인의 근처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간다든지 주인이 시키는 일 하지 않으면 종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인데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있나? 사자는 주인이 신뢰해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사자는 대사요, 임금님의 사자는 의사라고 합니다. 특별한 일을 맡긴 사자는 특사라고 합니다. 그 사자는 신뢰를 받아서 일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성전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야죠. 이방 사람들이 못 듣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방 니느웨도 성의 없이 요나가 가서 한 번 외쳤는데 그 말을 듣고는 온 성읍이 회개하지 않았느냐.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먼 곳에서 이스라엘까지 오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뭐냐? 너희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고 너희가 성전과 계명과 율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 충성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내 뜻을 모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스스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이라면 종답게, 너희가 여호와의 사자라면 여호와의 사자답게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목사들이 범죄하면 더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겠다고 헌신해놓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말씀에 어긋나게 사니까 더 낙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계시하시고 오랫동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모든 도리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책 읽기 위해서 자기 개인 성경책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늘 집집마다 성경책이 여러 권 있을 겁니다. 제 서재에도 수십 종류의 성경이 있습니다. 수십 권이 아니고 다른 번역에, 영어 번역,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중국어, 그뿐 말고도 한국어 번역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아예 컴퓨터 어플로 수백 종류의 번역이 다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 번역 성경을 비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원어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오늘날은 계시가 많은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다른 민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이 말은 귀머거리라서, 진짜 귀머거리라서 못 들으면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멀쩡하지 않느냐? 너희가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우리는 주일날, 다른 날 안 되니까 주일날 왜 여러분 성경공부 모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나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그런 분들은 아무 신앙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같이 주일 한 번밖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주일 한 번 겨우 나오는데 다른 날은 세상살이 바빠서 신경도 못 쓰는데 목사님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주일날 다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기도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기회가 있으면 그때 와서 듣고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말은 뭐냐면 시편 23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편법을 쓰거나 혹은 변덕을 부리거나 하지 않고 미리 계시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내 언약을 따라서 너희를 복주고 너희를 사용하고 천하 만국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의의 약속을 따라서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니엘 같은 분들이나 요셉 같은 분들이나 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가 비록 문제도 있고 또 말썽도 부리고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왜요?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이시고 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로 통치하게 했을 때 그게 제일 눈꼴시럽고 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와서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더 이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도둑맞은 것이며 탈취당한 것이며 잡힌 것이고 옥에 갇힌 것입니다. 노략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시면 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개입하셔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빼고 나면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천상의 존재였고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기적도 행하고 사람 마음도 움직이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 받으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은 인격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말리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든 조건이 괜찮고 괜찮다. 너희만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붙들고 너희가 내게 귀를 기울이고 너희가 내게 하고자 하는 것을 밝히 보면 너희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중에라도 몇 명의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고 느헤미야와 같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참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전체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계시하시는 말씀이 당장 눈앞의 현실만 아니고 우리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이 피맺힌 절규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너희가 쫄딱 망하고 탈취를 당한 것이 힘이 없었으나 다른 나라가 강해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해서 대적이 너희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게 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해라. 그러면 결자해지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도다.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싫어했다는 거죠. 아이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나?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그렇게 살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살면 너 인생 너의 책임져라. 여러분 평안할 때는 자기 멋대로 살고 하면서 큰 소리 칠지 모르는데 인생이 진짜 고난을 한번 당해보면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가겠나 하고 버티면 망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고집 부리는 분도 봤어요. 한때는 목사였는데 자기가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다. 그때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자기를 흔드시는데도 몰라.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어요. 그래.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이 되고 그냥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우리가 잘 살만하다고 그렇게 고집한다.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끝입니다. 그럼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멋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여러분 전쟁하면 나면 끝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잘 살아도 만약에 핵폭탄이 하나 서울에 떨어졌다, 혹은 뭐 전쟁이 났다, 그럼 몇십만 명이 죽을지 몇백만 명이 죽을지 모릅니다. 내 직장이고 뭐고 다 끝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남편이 군대 가서 죽었습니다. 아이와 과부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참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바벨론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불이 사방에 타오르니 갈 데가 없다는 뜻이고,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도다. 아니 지금 온 사방에 불이 났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죠.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아요. 이거는 막 기가 막 이미 몸에 불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데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이사야 1장 이미 말했습니다. 매 맞고 상처가 나서 성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두막에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조금 하나 남아가지고 마지막 그냥 그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않았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고 외치는데도 듣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회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망했을 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거, 징계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안 생기거든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강팍합니다. 내 마음이 고집이 세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흔드는데도 내가 몸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뭐 죽으면 죽지 뭐 그렇게 망했는데 어떡하겠나?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내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제자들도 있고 문제가, 그래서 제가 저런 형편이면 진짜 체면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참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저와 조국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다시 살려주십시오. 저에게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려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